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제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불신과 근심, 걱정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오늘 14절 말씀 보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걸 가지고 근심하며 걱정합니다. 떡 없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예수님께서 15절에 물으시죠.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떡 없음에 대한 그걸 얘기하신다 생각해 그걸 책망으로 여기고 서로 수군 거리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이제? 떡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떡이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뜻으로 물으셨다 생각해서 서로 어떡하지 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둔해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믿음의 눈이 싹 가려져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싹 다 떠나가 버리고 오직 마음속에는 오직 근심이요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태산같이 쌓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우리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야지요. 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바구니가 7광줄이 12광줄이가 남는 역사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딱 한 개밖에 없음으로 인해 근심하며 걱정하고 서로 수군수군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딱 한 개밖에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옆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떡 한 개밖에 없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먹지 못하고 그것을 인하여 책망받을까 봐 그들은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습니다. 저도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매일같이 이러한 일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옵니다. 이거 하나 끝나면 또 하나가 옵니다. 제가 요양원에 가서 처음에 야 좋다 그랬어요. 문제가 없구나. 문제가 없기는 왜 없습니까? 계속 이거 하나 해결해놓으면 이거 하나 생기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이거 하나 생기고. 근데 제가 또 해결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하는 것처럼 그랬는데 저도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오니 마음속에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간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이렇게 보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 하면 무엇이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바리새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겉으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은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하는 기도를 참 좋아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동전으로 조용히 넣으면 좋잖아요. 그냥 나 이만큼 넣어 따라 소리가 나게 크게 헌금도 한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니 사람들과도 잘 보이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자기의 진면목, 진짜의 모습보다는 가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돈이 많이 없어서 좋은 옷 못 사준다, 좋은 신발 못 사준다. 애들이 그런 욕심은 없지만 차라리 명품 옷을 입지 말고 네가 명품이 되라. 네가 명품이 되면 내가 어떤 옷을 걸치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높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낮으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신앙 수준이 낮으면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한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헤롯은 탐욕이 있었습니다. 권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죽이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채워가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은 물론 뭐 권력이 있으면 참 좋지요. 또 뭐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 누룩이라는 것은 우리 술이나 빵을 빚을 때 이게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가로 서말에 나온 것처럼 천국을 이렇게 나타내는, 천국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좋은 영향력이 있고 나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은 나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마음을 방심하면 이게 불쑥불쑥 들어옵니다. 불쑥불쑥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이것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금방 보았던 이적과 기적도 그들은 잊어버리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면 이러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 어미하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때로 외식도 하고 또 뭐 권력 때문에 탐욕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후반부에 또 예수님께서 맹인을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은 기하기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이 벳세다야 고라시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실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침을 눈에 뱉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안수하십니다. 이거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뭐가 나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걸어다닙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이 딱 하시면은 딱 밝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희미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두 번째, 그 눈에 다시 안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라는 것은 굉장히 죄악이 관영했던 곳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체험을 해야, 경험을 해야 이렇게 믿지요. 근데 그것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눈속임이야. 저거 그냥 어떻게 뭐 해가지고 한 거야. 이렇게 막 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불신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하여, 우리 앞에 20일 어저께 어떻게 하면은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아갈까, 이런 마음이 가득가득했어요. 이 죄악된 마음들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러 번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체험케 하시고 그를 낫게 하시죠. 그리고는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을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뭘 좋아하죠? 이 말하는 걸 좋아해요. 막. 이게 긍정적이고 좋은 말들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들을 통해서 이 사람 또 시험합니다. 너 그거 진짜야? 정말이야? 막 이러면서 사람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녹록하십니까? 믿음생활 하시기가 참 물론 집에서 또 이렇게 교회 생활만 하시면 좀 편할 수 있는데, 직장생활 하시면서 또 이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또 뭐 가정에서 마찬가지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어렵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체험을 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게 복되다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참 복된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 그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의심하고 또 자꾸 부추깁니다. 진짜야? 이렇게 부추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약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자꾸 육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린 끊임없이 전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쉬워. 쉬울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 충만하신 분들은 쉬울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전투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시다? 누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하신 바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